누가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30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 11킬로 정도 돼. 10킬로, 11킬로. 됐어? 너네가 힘들어해서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 얘는 왜 엠마오로 가냐? 어디에서 엠마오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 맨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길이야. 되돌아가는 길. 너네들 하나님 믿으면서 되돌아가는 길, 너네 살면서 되돌아가는 길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 되돌아가는 길.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서 되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많아. 늘 되돌아가.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걸어간 길은 되돌아가는 길 중에서 별로 안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길이야.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낙담해서 돌아가는 길. 내리막길. 마음에 분명히 내리막길이면 편해야 되잖아. 내리막길인데 내려서 다시 되돌아가니까 예루살렘은 산 같은 데고 내려가는데 실제로는 오르막길 같은 거.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덩이 하나가 탁 있어서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너네 마치 막 무슨 시험 앞두고 있으면 친구 만나서 막 노는 것 같지 않고, 내 생일인데 친구들이 막 축하해줘서 축하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내 마음에 짐이 돌덩이가 하나 있어서 오르막길이 있는 거, 턱 막히는 숨, 이런 거. 우리한테 되돌아가는 길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애를 낳았어. 결혼해서 애가 한 5살쯤 됐어. 경력이 한 6년 정도 단절이 됐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6년 정도 단절했어. 근데 이 남편 새끼가 둘이 무슨 위기가 있었는데 잘 대화를 해서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남편 새끼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너랑 사는 건 행복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나야겠어. 그래서 이혼을 했네. 애랑 자기랑 놔두고 가버렸어. 그때 찾아오는 그러한 느낌, 인생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느낌. 4년제 대학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졌어. 시험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전화상담원 벌어야 되니까 전화상담원 일을 시작하게 됐어. 그때 가지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느낌들, 꿈을 쫓아서 뭔가를 계속해서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해. 국가대표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다쳐가지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는 갔는데 그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야. 전국체전 가서 메달도 따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그 이상 안 돼. 그래서 자기가 했던 운동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커피숍에서 일하게 됐어. 그 첫 출근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신학교에 그런 애들 되게 많거든.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너무 더러운 거야. 저 목사 새끼 저거 나쁜 새끼고 저거 다 나쁜 새끼 같아.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술집에서 일하게 된 어떤 한 전도사님이었던 한 사람. 그래서 거기 출근해서 거기에서 이제 내 후에 근데 칵테일 이걸 흔들게 되는 들 때 들었었던 그 마음. 예를 들어 10년이 넘도록 무명 생활을 하다가 연예인인데, 무명생활 이제 대중적 관심을 막 받기 시작했는데 미투 운동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거지. 미투 운동이 시작돼서 갑자기 개새끼가 순식간에 돼버려서 더 이상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는 10년 만에 그제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느끼게 될 그 마음, 그 사람이 잘못했겠지만 제자들이 느꼈었던 마음들이 그런 거야.
되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되돌아가는데 되돌아가는 길인데 뭔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금요환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던 그 일, 내가 꿈꾸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이게 그 느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었던 사람들, 베드로 이런 제자들은 다 예수님 배신하고 와 개새끼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한 고독에 빠져 있고, 살 이유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있고, 죽음이랑 등가가 될 만한 외로움이 막 내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 마음속에 막 찾아오게 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막 야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막 믿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예배 와서 말씀 드리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한데 다시 돌아가면 그런 생각들이 잘 안 나. 그런 마음들. 암선고를 받고, 대부분 암선고를 받으면 이거 잘 못 받아들여요. 암선고를 받고 뭐가 제일 힘들지? 암에 걸리면 뭐가 제일 그거냐면 내가 죽는다는 게 또 제일 무서울 것 같지? 아니? 와 이게 끝나나 봐. 나 이대로 끝나나 봐. 내 인생 뭐가 해놓은 게 없는데 끝나나 봐. 너네가 몇 살이 됐든 70에 걸리든 80에 걸리든 90에 걸리든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 아 나 잘못 살았나 봐. 교회에서 내가 처음 암 이렇게 들었을 때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막 실패한 것 같아. 이룬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와 이거 한다고 했는데 와 이거 뭐 이러냐. 나름 난 열심히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산다고 했는데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그냥 실패한 건가 보다. 그게 사람을 되게 두렵게 만들고 되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만일 누워있는데 이제 막 그 수술하기 들어가기 전에 수술하고 나와서 이제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뭐 움직이지도 못해 누워있는데, 만일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예 이 일을 할 건가 하지 않을 건가, 이런 물음이 내 안에서 막 생겼어. 이거 다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러면은 다른 인생 먹고 즐기는 인생, 담배 안 피지. 그러면 담배 더 피고 술 더 마시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다가 나중에는 리셋을 할 건가, 아니면은 내가 암에 만약에 똑같이 걸리는 걸 알아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똑같은 선택을 할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 모두 다 그대로 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내 삶이 끝나진 않았구나. 내 삶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암에 걸렸을 때 그 누워서 한 그 생각 때문에 왔던 길을 그냥 그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 그런 생각들이. 이대로 살겠구나 내가. 그러면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여행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행은 이제 부활의 여행이 돼. 다시 살아나는 여행이 돼. 다시 제자 얘기로 들어오자. 천천히. 너네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은 강렬한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는 혼란이야. 그러니까 강렬한 경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고통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건 혼란이야. 혼란이 찾아와. 막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쁠 때도 놀라. 너무 기쁘면 생각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가 집을 선물해줘. 3억짜리 집을 선물해줘. 와 이런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지. 와 그때는 눈이 되게 커지고 너무 놀라서 너무 기뻐지. 근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눈이 감기고 너무 모든 게 깜깜해지고, 그런 류의 혼란이 찾아오지. 고통일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가 옳은 일일지도 모르겠고, 이 혼란 뒤에는, 이 혼란이 찾아오면 구별을 하지를 못해.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소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하고 있긴 있지만 이거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소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야. 모든 게 다 위험해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져.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살고 있는 삶, 다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져. 혼란이 찾아오면 기억해야 될 거 딱 하나만 기억해. 뭔가 결정을 절대 내리지 마. 혼란스러울 때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절대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내 결정과 내 판단이 아니라 반응이야.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이야. 뭔가 힘든 일이 찾아와서 뭔가 내가 바로 이렇게 이거 해서 빨리 해야지. 반응이야. 살려고 반응하는 그런 건 대부분 똥볼이다. 다 나중에 너희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가만히 있어. 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 실망과 혼란이 다 지나가고 나잖아, 정서에서.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면 상처가 이제 나기 시작해. 그 실망과 혼란이 막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거든, 마음에. 그러면 이제 상처들이 이제 드러나. 그리고 이 내면의 아픔이 때로는 육체의 고통을 만들기도 해. 너는 위궤양 막 앓는 사람들 있지. 다 마음의 병이야, 이거.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 위궤양, 위염 앓는 애들 있지. 너무 민감해서 개복치라서 위염 앓는 애들. 위염, 폭식증, 막 너네 막 주체 못하고 나 같은 애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거식증 막 먹는 잘 못 먹는 애들 있지.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너네 온갖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 있지. 뭐 마약, 섹스, 뭐 담배, 술 중독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이런 고통을, 너희들 삶에서 찾아오는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 절대 피할 수 없어. 절대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을,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 절대 피할 수 없어. 우린 넘어지게 돼 있다. 무조건 삶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 마음이 무너지든 내 삶에서 찾아오는 그 환경이 그래서 대부분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 균형을 잘 잡아야지. 근데 생각해봐.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어른이죠. 너네 생각해봐. 근데 넘어지는 게 어른한테는 굉장한 비극이야.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넘어지는 게 그냥 당연한 일이야. 근데 너희들은 뭐 선생님 당연히 어른이지, 그런 류의 얘기가 다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비극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넘어지면 어른들은 결과를 따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논리를 따져. 근데 아이는 넘어지면, 어린애들은 넘어지면 그냥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만 가지고 있어.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 넘어졌으면 힘들어, 아파, 다시 일어나면 돼. 어른은 문제를 삼지만 어린이는 그냥 다시 시도할 뿐이야, 그 일을.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교했지. 기억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처럼 돼야지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 어린이처럼 돼야지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단순하게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게 돼. 정말로 어둡기만 했었는지, 정말로 내가 늘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선택들만 하고 살았었는지, 정말 모든 것을 패배하기만 했었는지, 모든 일에 늘 게으르기만 했었는지, 몽땅 다 잃어버리기만 했었는지, 그렇게 내가 불운의 아이콘인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되짚을 수 있어. 어린아이의 마음일 때에만. 물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 당연히 잘못된 선택들, 실수들, 내 약점들, 내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런 실망, 고통, 다시 돌아감의 경험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나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줘. 이걸 받아들일 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너네 진짜, 내가 계속 얘기하는 진짜 나? 참된 나란 뭘까? 참된 나란 뭐야? 내가 나 되는 길을 산다는 건 뭐야? 내가 내 인생을 진짜로 주도적으로 산다는 건 뭐야? 나는 누구야? 너네 스스로한테 물어봐.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야? 물어봐. 뭘 답할 수 있어? 진짜 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나한테 남아있는 거. 그게 진짜 나야. 진짜 내 존재. 다 잃었어. 다 망하고 다 실패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해. 야, 그런 게 어딨어. 너 망하면 끝이지. 너 건강 잃으면 끝이지. 너 팔 한쪽 없으면 끝이지. 너 눈깔 한쪽 없으면 끝이지. 너 가진 거 없으면 끝이지. 친구 없으면 끝이지. 부모 없으면 가족 없으면 끝이지. 집 없으면 끝이지. 차 없으면 끝이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끝이지. 세상은 얘기를 해.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나를 나답게 만들어지는 순수한 어떠한 결정체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삶 가운데 내 한가운데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해.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신데 내 안에 어떤 순수한 결정체가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시간과 삶의 경험이 나에게 가져다준 그렇게 살면서 인생에서 살면서 퇴적돼서 내 안에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들이 내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어떤 게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 하나님, 너네 봐봐. 나라고 하는 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성취한 게 내가 아니야. 내가 입는 옷과 신발이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과 차가 내가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내 통장의 잔고가 내가 아니야. 내 직업, 내 그 직업에서 이룬 내 성과가 내가 아니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수준이 내가 아니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의 수준이 내가 아니야. 내 직업과 직책이 내가 아니고 내 통제력과 사고력이 내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뭐 하나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막 자기 자신을 괴롭혀. 너는 이래서 안 돼. 뭐 하나 잘된 선택을 하면 이거 하나 사 최고지 내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들이 다 빠지고 무언가 다 빼앗기고 다 사라졌을 때 진짜 나를 발견해. 그때가 언제냐면 죽음이 내 앞에 바로 왔을 때. 그 몇 분 진짜 나를 보게 돼. 그땐 너무 늦지. 할 수 있는 게 없어. 산소호흡기 끼고 있을 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돼. 비로소 내 삶을 이게 나구나. 너무 불행한 인생이지.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때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을 그때라고 하는 그때라는 게 너무 안타깝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냐. 다 아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해.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약함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게 되는 때는 내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뿐이야. 힘들지 너네. 하나님 믿는 것도 왜 이렇게 괜찮아. 근데 뜨뜻미지근한지 모르겠지. 내가 옛날에 괜찮다고 하는 건 진짜로 별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괜찮아. 지금 얘기하는 거 진짜 괜찮아. 진짜 정말로. 그러니까 내 약함은 부끄럽거나 숨겨야 하거나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오히려 굉장히 소중한 거야. 왜냐면 나 자신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 약함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자리에서 나는 나 자신의 순수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돼. 너네 지금 봐봐라. 너네 일상의 허무한 본성에 모든 걸 그냥 다 맡겨버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그래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느라 가장 중요한 너네들 자신을 놓치게 돼. 공부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되고 일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놓치게 되고 막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사느라고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따라서 사느라고 나 자신을 놓치게 돼. 그런데 너네들 그 자신을 누가 드러내주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너희들 자신을 드러내줘. 너네들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통해 너희들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거야. 가장 참된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야. 모든 것에 상처를 너무 쉽게 받기 때문에 민감한 거고 너네들의 자유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그 부분들에서 너희들이 드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서 돌아가. 걔네들은 가면서 생각을 했지. 난 끝이야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얘네들이 잃은 거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얘네들이 되돌아가는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얘네가 되돌아가는 길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 돼.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돼.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끝과 포기가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이 되어 사는 첫 걸음이야. 그래서 너네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막 하나님 믿을 때 뭔가 진짜 뜨겁지 않은 것 같지? 괜찮아. 아직 너네 죽음이 가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거야. 진짜로. 근데 언젠간 와. 근데 그게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하나야. 너희들의 약함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이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봐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 얘네 인생을 살다 보면 되돌아가는 길을 마주하게 돼요. 응? 갑자기 시험이 앞당겨졌잖아. 막 마음이 왜 그래? 실패할까봐 그렇거든. 너네 시험을 다 준비해봐서 알잖아? 중이가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실패할까봐 그렇거든.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건 딱 하나야. 실패할까봐. 괜찮아. 내년 또 준비하면 돼. 공부하는 애들한테 왜 어떻게 그런 악담 아니? 포기하지 않으면 돼. 혜정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근데 그 얘기하지 마. 될 거라고 믿어야 된다니까, 네가 마음속으로. 소정아, 그렇게 공부해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들이 사는 삶에서 되돌아가는 길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소정아 실패할 수 있고, 알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맞이할 수 있고, 혜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공부하다가 되돌아가는 길을 맞이할 수 있고, 마찬가지야. 너네들은 뭐 농사하다가 법인한테 갑자기 때려 맞아서 망할 수도 있고, 욕을 처먹을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나 형이 막 옮길 때 되게 힘들었잖아 처음에. 그렇게 되돌아간 이게 영원히 띵가띵가 하면서 그러잖아. 갑자기 뭔가 내 삶의 환경이 이제 적응했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게 변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민영이가 그렇게 돼서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고, 민선이도 마찬가지고. 민선이 이 얘기는 좀 모르. 아니 연애를 잘 하다가 결혼이 안 되고 그냥 되돌아가는 길을 맞이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우리가 안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어도.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큰일일 수 있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 스스로한테 실망하고 스스로한테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한테 실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 듣기 싫어서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약간 자주 그런데 나는 막 원망 듣는 게 싫어서 오히려 막 짜증내거든. 저 하늘을 먼저 내거든. 걔가 진짜 막 이러거든. 근데 그런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 매일의 삶에서. 그런데 그때가 그냥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그때가 바로 나 자신,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야.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믿어야 돼. 뭐를 믿냐면 너희들 안에 순수한 결정체가 있다는 거. 너희들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게 너희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순수한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하신다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암에 걸리지 않아도 죽는 순간 몇 분 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서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시작해. 내가 나대는 삶을 살 수 있기 시작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